오늘 본문이 속한 잠언은 원어로 보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속담, 격언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속담이나 격언으로 번역하지 않고 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왜 그랬을까? 잠언의 저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침.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그 침, 그런 뜻의 잠자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잠언은 속담이나 격언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제목부터가 찌르는 말씀이라면 잠언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사정없이 찌르겠습니까? 근데 보통 잠언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아주 좋은 말씀으로만 읽죠. 찌르는 말씀으로 듣질 않아. 지난주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저부터 그렇게 찌르셔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저만 찔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여러분도 한번 찔려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특히나 더 아픈 대목이 어디였는지 그걸 잘 기억하시고 찔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먼저 오늘 본문은 내 아들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아들을 불렀다고 해서 여성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책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를 부르는 뜻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부르는 대명사가 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뜻해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에서 저렇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곳이 23곳이나 되는데 잠언을 읽으실 때마다 그때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법을 잊지 말고 좀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네가 그렇게 할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 때 얻게 되는 복은 장수, 오래 사는 복이죠. 고통스럽게 오래 살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주 마음 편하게 오래 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0절인데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렇게 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받게 되는 복만 요약을 해볼까요? 자, 장수하는 복이죠.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복. 그리고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복. 또 건강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의 복입니다. 이 5개의 복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 그리하면 저 앞에 있는 구절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떠난 지는 한참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고, 나 자신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내가 얻은 소산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앞에 5절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복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이 5개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딱 얘기하라. 하나만, 소원 하나만. 이 5개 중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런 복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좀 지혜롭게 좀 살아라. 이 복을 얻고 싶으면. 그리하면 전에 있던 이런 복들, 이 5가지 말씀이 이 복을 얻는 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제 잠언을 통해서 5가지 말씀으로 찌르실 때 가장 아픈 부분을 깨닫고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장 아팠는지 그렇게 치료하고 주신다고 약속한 이 5가지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찌르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볼 텐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행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지 그거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대로 살아요,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많이들 찔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영근 집사님처럼 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대내셨어요. 계속 입으로.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죠. 몇 번이고 대내야죠. 몇 번이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양식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의 양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밥 먹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밥 먹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삼시세끼를 꼭 지켜서 먹어라. 그 뜻이 되거든요. 딱. 여러분 중에 밥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거 잊어버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때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게 되고 2때, 3때를 굶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챙겨 먹는 때보다 굶는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 그 영의 양식을 굶었다고 해서 내가 배가 고프거나 또 힘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의 양식을 잊지 않고 먹고 그대로 행할 때 얻는 복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거였어요. 장수하는 복, 평안하게 장수하는 법. 규칙적으로 말씀을 섭취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오래 살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병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는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에는 금방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요. 말씀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과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 내 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갈 힘도 없고. 밥을 굶을 때와 똑같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는 배가 고프거든 밥만 찾지 마시고 영의 양식도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삼시세끼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좀 섭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단순히 읽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판에 여기 있군요. 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켜 행하라. 단순히 읽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읽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무쪼록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많이 찔리셨기를 바라요. 밥만 먹지 않았을까? 영의 양식은 진짜 먹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 찔렸거든. 이제부터는 이 지혜를 가져서 평안하게 오래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찌르는 말씀 3절이신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그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본질 자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래요. 사랑과 진리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래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인데 허영심이 많아요. 마틸드 루아젤이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에요. 어느 날 그녀는 부자들만 모이는 파티에 초청장을 받아요. 그런데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도 없고 보석, 귀걸이, 장신구도 없다면서 남편 앞에서 그냥 불만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고급 드레스를 사줘요. 그러자 그녀는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파티에 차고 갈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렇게 해서 차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파티에 참석을 해요. 다 마치고 파티를 마치고 다 돌아왔는데 그때 사건이 터지죠. 그녀의 목에 있어야 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거쳐왔던 장소를 다 다니면서 다 샅샅이 다 찾아봤어요. 근데 목걸이가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부부는 빚을 얻어서 잃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 목걸이의 가격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부부가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을 더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됐고 고된 삶과 극한 스트레스로 부부가 함께 폭삭 늙어버렸대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루아젤의 폭삭 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친구가 물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대체. 그랬더니 이제 루아젤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들려줍니다. 목걸이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날 밤 자신이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만들어진 값비싼 목걸이를 목에 걸라고 말씀합니다. 소설의 여주인공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에 걸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도 깊이 새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목에 1억 5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목에 손이 가요. 이 목걸이가 잘 있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1억 5천만 원짜리가 여기 걸렸는데 계속해서 눈으로도 보고 뭐 손으로도 만지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 목걸이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만약 잊어버리면 소설의 여주인공처럼 곤욕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그것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삶에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어? 그러면 넌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 목에 잘 걸려 있는지 자주 확인해라. 자주 확인해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찔렸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사랑이 있었는지, 말씀이 있었는지, 내 삶에 얼마나 확인을 했는지. 그렇게 찔렸다면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지혜로 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아요. 저런 사람은 없어.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럼 평가를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괜히 막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냥 원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이 지혜를 가져서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찌르는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좀 하나님을 인정해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는지, 그게 우리를 찌르는 세 번째 잠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도 지금 명시되어 있죠. 나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명철로 다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해력, 통찰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50년, 6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사람은 많은 걸 학습하고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 일은 딱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자기 이해력과 통찰력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요. 그런데 언제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바울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이 왜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산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일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언제나 내 지혜와 판단으로 일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내가 얼마나 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찔리셔야 돼요. 내 삶이 고통스럽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냥 나만 믿고 살았구나. 찔리셔야 돼요.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용규 선교사의 책 내려놓음, 이 책을 잘 아시죠?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제목 위에 저 소제목이 저렇게 붙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명확해요.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아, 계신다면 왜 나는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대체 무엇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정이 자주 드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건 진짜 진리예요. 네가 해. 네가 한다니까 네가 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또 뭐라 그래.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우리 중에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여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내 앞을 가로막은 문제들을 한낱도 해결할 수 없어요.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할 테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나 이때도 명심해야 할 건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장군의 삶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또 그렇게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10년 넘게 광야의 척박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어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척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 고난의 삶 끝에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왜 왕이 됐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나를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지금 이유가 있겠지. 항상 인정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왕까지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고달파도 그 삶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그렇게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말씀에 계속해서 찔리고 아프다면 여러분 삶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 내려놓지 못한 거. 속히 고치시기를 원해요. 이제 네 번째 찌르는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정확히는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히 번역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혜롭게 되면 안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너희가 좀 지혜로워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꼭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리가 득실득실한 저 악한 세상이라니까. 이리가 득실득실한. 그 악한 세상에서 살 때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왜 스스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 하실까?
이 구절을 정확한 번역으로 보아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이렇게 해놔서 그래.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내 눈에 지혜롭게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보는 눈은 정확해. 내가 보는 눈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경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태초의 사람 아담이 그렇게 하다가 타락했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이렇게 아담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스스로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야, 네가 눈이 밝아져야 돼. 하나님께 묻지 말고 네가 스스로. 그래서 네 눈으로 보고 네가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너 또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속였어요. 이 말에 속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엎어 치마로 삼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곧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죄의 눈을 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정말 선하게 사는 거예요. 와, TV나 뭐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죄들을 짓고 살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알지 못했던 죄에 눈을 뜨는 거, 그게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그 죄의 눈이 밝아졌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듯이 사람이 죄의 눈을 떴을 때 이제까지 몸에 없었던 죄의 상징이 생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급히 가렸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때부터 죄의 눈을 떴을 때부터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탄과 함께 살았어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해. 이런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을? 그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알렉스 토드로프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낯선 얼굴을 보고 신뢰성, 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0.1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대.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인상이 정말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내 머리에 첫인상이 강하게 박히면 그때부터는 그 인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직감은 정확한 정보나 맥락 없이 그냥 오직 내 선입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그게 여태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첫인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만났던 첫인상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강렬한 첫인상이 남아있어요.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보는 눈은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척척 도우시는 하나님, 나 스스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단정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내 삶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돕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내가 막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예요. 하나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이끌려서 교회에 왔고 신앙생활 한 지도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과 사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은 그냥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 나중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단정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뭐 하나님은 나한테 뭐 아무런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좁은 내 생각의 틀에 담는 거, 그거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네 스스로 판단하는 건 그 악이다. 악. 그걸 떠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늘 고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거하고 그 건강하고 뭔 상관일까요? 그거하고 건강하고 뭔 상관이? 그래서 이 구절도 정확한 번역을 보아야 이거 이 시가서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시 3자나 시가서 있잖아요. 전부 번역이 좀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구절도 정확한 번역을 보여드리면 그리하면 네 배꼽의 건강이 되면 배꼽이라는 단어를 빠졌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네 몸 이렇게 해버린 거야. 네 배꼽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배꼽,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 그리고 뼈의 골수는 뼈 중심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몸의 중심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배꼽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복막을 통해서 내장기관과 전부 연결되어 있대요. 배꼽이. 그래서 우리 김영준 집사님 맨날 찌르라고 하시잖아요. 찌르라고. 그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장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장의 움직임이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배꼽이. 그리고 골수는 혈액세포가 생산되고 자라는 장소래요. 둘 다 우리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중심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처럼 악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따르게 된다. 막 그냥 육체적인 그 건강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건강해진다. 이 지혜를 기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악에 눈 뜨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눈을 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찌르는 말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 구절의 번역도 좀 아쉬워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드리라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에 한 번씩은 다 가보셨죠? 수없이 많이 열리는 배, 사과.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처음 익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찾아 그거를? 못 찾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럼 어떤 걸 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번역한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첫째, 처음, 최고, 최상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소출 중에 최고와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최고, 최상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요. 밭에 나가서 여러분, 밭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넓은 밭을 다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열매를 찾으러 다녀. 어떤 한 사람이. 최상의 열매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열매를 드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생각하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 거야. 하나님을 좀 최고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 삶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도 하고 물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난 그런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9장에 있어요. 어떻게 드려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아, 나 이 정도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 없이 억지로, 아우,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게 드리는 거 옳지 않아요. 그렇게 드릴 바에는 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얻지 못해요.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드리지 마세요.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버는 돈,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자, 보세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성도에게 재물은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재물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리고 성도를 크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좀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몇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집사님 맨날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여기저기 찌를 때 아픈 부분이 병든 부분이래요. 찌를 때 더 아픈 곳, 그게 병든 부분이래.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에 내가 더 찔리고 아팠는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병든 부분이에요. 그 병든 부분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치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픈 부위의 병을 고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인생 최고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